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4개월을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 지나면서 통독을 같이 하고 12월 16일 날 끝나고 제가 미국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미국 들어가서 첫째 토요일 날 집에 있는데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제가 순복음 전정교회 본당 강의가 있는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내가 집에 있지? 네, 그 16주간에 벌써 그런 게 습관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나의 그 뉴 노멀이 돼서 변화가 있었는데 또 다시 도로목으로 돌아가서 집에 편안하게 있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6월 15일 주일 설교를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꼭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반갑고 반가운 얼굴을 그때는 이렇게 보면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 벌써 다 까먹었죠. 다 까먹고 그때는 마지막에 이 김장철이 돼서 김장하시느라고 많이들 못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꽉 이렇게 꽉 찰 정도로 많이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여러분 권리에 드물게 굉장히 긴 본문을 지금 읽으셔서 여러분 심정에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으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려나 걱정이 이제 태산 같은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신데,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길수록 여러분 설교가 짧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설교를 짧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문을 길게 잡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읽을 본문 이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참 많은 해석을 하고 많은 각도에서 묵상하고 또 메시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원래 이 본문을 제가 주로 설교로 사용할 때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마지막 질문이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맞은 자의 이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지금까지는 그 율법학자의 답변의 핵심을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율법학자의 답변이 뭐냐면 누구예요? 지금 강도맞은 자의 이웃은 결과적으로 이 얘기에 답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 얘기의 결론이 누굽니까?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답이 끝나요, 그죠? 옳도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의 답이 걸작이에요. 아주 걸작입니다. 희대의 걸작이에요.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하고 이해타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한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웃의 범위가 딱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웃의 범위를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한없은 자비를 베푸는 이해관계의 소단위로 다 조각 수없이 깨어져 가지고 수없는 이웃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바로 그 부분을 찬양하신 것 같아요. 여기 통독하신 분 있으세요? 나하고 지난 16주간 통독하신 분. 최원선 전도사님 저기 계시네. 우리 야스라 성경 통독 사역은 공인 강사로 제가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때 이미 몇 년 전에 임명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만나려고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벌써 임명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통독을 안 했는데도 그걸 벌써 깨달으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 그런 찬양을 선곡하셔서 하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거든요. 제가 찬양 지휘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지휘를 했는데 너무 오늘 제 말씀과 관계되고 은혜로운 그런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주일 찬양은요, 이건 여담입니다. 주일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찬양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것이 찬양의 핵심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웃을 대상하는 한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익 집단에 의한 집단제일주의가 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죠.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자. 위선이자 거짓말이잖아요. 스스로 속이는 얘기를, 자기도 안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히려 반대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과연 그런 영생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또 스스로 자기 분석과 자기 반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영생하는 삶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리 이 전체 오늘 본문 구조를, 본문의 내용 구조를 잠시 한번 분석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산헤드린이 파송한 예수님 백그라운드, 배경 조사하는 조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산헤드린에서 파송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희가 자기 돈 들어가지고 자기 시간 내서 예수님 시험할 필요 없잖아요. 율법학자는 다 산헤드린 소속이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과 일치되고 자기들이 믿고 신방하는 모세오경을 준수하면서 하는 소위 정단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이걸 찾아서 예수님을 처단하자. 꼬투리를 잡아서. 핵심은 처단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그 예수가 인기가 올라갈수록 산헤드린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이익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전체에서, 특히 복음서 전체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청결은요, 바로 산헤드린의 의식 구조를 팍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청결이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나오고 나머지 공간복음에서 마지막에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 전체를 합쳐버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2번 청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성전 청결이라는 사건은요, 산헤드린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든 이권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산헤드린의 권위와, 저 목사님 요즘 이 권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고,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동안 참 친분이 많이 좋아져서 목사님의 생각하시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동안 있으면서도 참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에요. 미국에 내 집에 내 책상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열고 목사님 설교를 거기서 들었어요. 그동안에 한 10편은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제가 온라인으로 10번이나 참석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동안 제가 4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조금 빗나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목사님은 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목사님 제가 그 성교하기 전에 작년에 계엄 나고 이럴 때도 목사님하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많이 나누고 목사님의 생각을 제가 좀 이해하고 알고 이래서 목사님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제 그게 궁금하게 돼서 제가 들었는데 마침 건의에 대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여담 같은 얘기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잠언 16장에도 보면 일은 우리가 기획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착수하지만 그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잠언 16장 3절과 9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팅 포인트.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당시에 참새는 가장 무가치한 것을 얘기할 때 참새를 얘기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정말 지나가다가 개미 발로 밟아서 여기는 그 정도의 무가치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 우리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자, 그래서 이 산헤드린의 이런 엄청난 권위를 뒤집어엎는 게 청정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전에 어마어마한 이 재정적 그러니까 이 경제적 물질적 이권이 그게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시간이 충분히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이제 골치 아픈 이스라엘 예루살렘 저거 다 이제 썰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로마 중심의 평화를 확보하자 이래가지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제일 먼저 없으면 당분이 끝나는 게 성전만 없으면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도 장군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성전에 벽돌 사이사이에 저들이 번 돈을 거기 다 숨겨놨다.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그걸 금고가 모자라가지고 요즘같이 은행 갖다 넣는 게 아니니까 그 성전 안에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다 보관할 자료가 없으니까 벽돌 사이사이에 그걸 금으로 바꾸고 이래가 거기 다 숨겨놨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금 찾아라. 그런 명령을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 없이 다 완전히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만큼 산헤드린은 성전에 그들의 전부가 거기에 있었던 거야. 그게 자기들의 권위의 원천이고 그걸 예수님 도전해서 싹 없어요. 그래서 바로 체포하잖아요. 바로 체포해가지고 바로 그냥 막 빨리 예수님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적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사형 재판은요 법률적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잘못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재판을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권위, 그죠? 우리로 생각하면 적법 절차를 무시한 재판이 그게 유효하지 않으니까 그거 뒤집어봐야죠. 왜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했습니까? 로마 병사가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예수님은 산헤드리는 공회에서 이렇게 이 앓튼 이빨 같은 거죠. 인기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두자니까 자기들의 이권과 권위에 엄청난 손상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어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합법적이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처단해서
원인을 제거하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작전을 펴는 거죠.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율법학자를 파송해서 예수님이 모세오경적 발상을 하고 있는 분인가를 사상 검증을 해라. 사상 검증을 해라. 그 얘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그래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 이제 영생인데 영생 얘기 조금 이따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묻죠. 너는 율법학자잖아. 너는 소위 성경 교사잖아. 성경 박사잖아. 너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가 공부한 내용 중에 영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가 한번 대답해봐. 그게 대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율법학자 답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이 답이 뭡니까? 이 답이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이중 구조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딱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통독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자.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큰 숲을 가지고 이해를 하자. 그 숲을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각 나무들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죠.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한 그리고 의미 있는 유의미의 순종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통전적 의미를 굉장히 강조한 그게 제가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의 핵심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경 이해할 때 말씀의 파워를 우리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그걸 가장 집대성한 부분이 사실 오늘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얘기는요,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십계명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라는 한 걸출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례와 명령이다.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문답식 정답으로만 끝나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을 이해하려면요, 성경의 원천으로 처음 출발점 포인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왜 이렇게 지금 이중 구조를 줬느냐 보세요.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게 첫째고, 두 번째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 수식어를 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에 붙는 수식어와 이웃 사랑에 붙는 수식어를 그걸 잘 이해하셔. 그게 부수적인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내 삶 속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부수적인 메시지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이게 전체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왜 이 두 부분, 두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가장 핵심적인 율법을 줄 테니까 돌판 두 개를 가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왜 두 개를 줬을까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례, 하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자, 요게 바로 레위기 구조예요. 그죠? 네. 이러다가 보면 이제 성경 통독 전체다. 오늘 뭐 이 설교가 안 끝나고 그냥 한없이 가는 거지. 네. 여기 왜 이중 구조가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 이 창세기 2장 3장으로 올라가 보면 이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자, 2장 3장 특히 인간이 타락할 때 보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기를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적혀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 부분이 기억나세요? 예, 제가 16주 강의 제일 첫 시간에 강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꼭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라고 제가 손발 빌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이 잘못 이해되면 성경 전체가 다 잘못 흘러가요. 출발 포인트가 잘못되니까. 어쨌거나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주권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사탄에게 기웃기웃하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자연히 하나님 입장에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 역사를 시작한 게 성경 얘기예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을 택해서 사탄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딱 접근 못하게 막아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걸로 영원히 끝났다면 성경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히 사탄의 지배하에서, 교회가 없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형제들이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는데 우리를 만드시기로만, 하나님 생각 속에 만드시기로 해놓고는 하나님 먼저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대상, 이상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야.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죄인은 먼저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 복 주셨다. 복. 우리는 그런 복된 존재야. 그런데 그걸 스스로 박차고 복도 주지 않는 사탄의 기웃기웃 하면서 사탄의 종로로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걸 못 봐. 복 준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다시 구해내리라. 그래서 역사를 시작해서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10조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소유다. 그 전까지 누구 소유였었어요? 예? 예, 사탄의 소유였고 바로의 소유였었잖아. 이제부터 너가 내 소유야. 그때 이 소유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belong to다 또는 뭐 이렇게 어떤 귀속된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안 쓰고 히브리 말로 세쿨라라는 단어예요. 세쿨라. 이 세쿨라는 단어는요, 왕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야.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 그거를 자기가 제일 귀중한 금고 속에 넣어놓고, 아이고 내 보물, 아이고 보물, 오늘 또 무사히 있나, 그렇게 여기는 그 보물, 그걸 세쿨라라고 해요. 그 순간부터 히브리 민족, 바로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간부터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세쿨라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갔다 그 말이야. 아무 아멘 없네? 깜짝 놀랐네. 왜 이리 조용해? 안 믿어지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세쿨라다 안 믿어지시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세쿨라라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안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가장 귀중한 보물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물로 나를 금과 뭐라 그러지? 금과 미국에 오래 살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참 이럴 때 제일 답답해. 금과 옥조? 예, 금이야 옥이야 막.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져.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세쿨라로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래 근데 세쿨라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 그게 영생하는 삶입니다. 영생하는 삶의 제1첫 상황은요, 우리가 세쿨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다음 주신 게 뭐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가 뭐 같은 맥락이지만은 우리가 영생하는 삶의 제일 첫 조건은요,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제일 첫 명령, 규례, 당부, 부탁, 안내, 지침, 매뉴얼, whatever that is. 바로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 두 가지를 주냐?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건이라고 준 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왜 이 두 사랑을 영생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 영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을 그대로 살아내는 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은요, 이제 결론적인 시간이 가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막 뒤죽박죽이지만 섞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영생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그죠? 하나는 영원히 사는 거야. 시간적으로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죽고 봐야 알아. 그 영생은 여러분 맞는 영생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영생은 우리가 죽고 봐야 알아.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지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영생을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영생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 보좌 가운데 중심으로 우리 계시록 4장에 나오듯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처럼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고 찬양하며 사는 그 영생을 사는 영생인지, 아니면 영원히 유황불에 떨어져서 유황불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인지, 그 영생도 죽어봐야 알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영생은요, 그 영생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분명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을, 우리의 삶의 질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과 동일한 그 질적 삶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적 삶이다, 그 말이요. 영생, 영적 삶이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이 향하여 너희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처럼, 제가 기도할 때 인용한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가시적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감이에요. 성경을 뭐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성경의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읽기 전에 성경에 대한 기대감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복적인 신앙, 그 무속적인 문화가 바탕이 돼서 우리의 멘탈리티, 우리의 세계관이 무속적 세계관을 은연중에 갖고 있거든요. 그 세계관에 의해서 성경을 마치 나에게 복주는 복주머니처럼 생각하는, 그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주머니와 같은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기복적인 세계관을 보면. 근데 성경 읽어보면 물론 복 준다는 얘기도 많고 은혜를 준다는 부분 많이 있고 은혜 주는 부분 많이 있죠. 그게 핵심이야. 그건 부수적이야. 그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세쿨라로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어질 각오를 해야 돼. 성경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깨어버리려고 우리를 아픔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그 아픔을 이기는 자는 세굴라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은요, 바로 성경에 다시 창세기 얘기로 다시 거슬러가면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찾아온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탄이 된 거야. 하나님 관계 파괴.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게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 영향을 받았던 아들 가인이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그 영이 하나님의 떠난 영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떠난 영이 지배한 혼은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사기, 시기, 질투, 사기, 살인 이런 생각을 집어 주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가인을 지배하고 그 결과로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여기에 바로 인류의 비극의 가장 출발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비극의 근원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웃과의 끊어진 그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불행이 가정적인 불행이든 경제적인 불행이든 뭐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불행이든 뭐 어떤 불행이든 간에 그 불행의 원초를 분석해 보세요. 그게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로 인해서 그 불행이, 그게 바로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바로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영원한 삶의 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바이브 하려고 투쟁하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긴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심플한 핵심은요, 영생은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질을, 그 질의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이웃 사랑, 그거는요 불교나 유교에서 고등 종교에서 가르쳐주는 위선적 착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나님 관계를 먼저 해보고, 첫째,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진정 회복되면 그 사랑이 자연히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회복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바로 회복되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지게 된다는 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한 사람을 살게 하셨던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하반부에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자비를 베풀었든 안 베풀었든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저들이 사마리아인이든 아니든. 여러분 왜 지금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일로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 감정이 극에 달해가지고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자기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존심. 아, 쪽팔려. 이 율법학자 생각에 쪽팔린다. 감히 우리가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감히 유대인을 도와? 이런 쪽팔린 짓이 어디 있어? 나는 그 이웃을 생각할 수 없어. 사마리아는 아니고 자비를 베푼 사람. 여러분 신보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속에 다 놀부의 신보가 있어. 그래서 다 그렇게 자기 신보대로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보가 바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일 끝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이 옳도다. 정답했다. 그래서 시험 A 학점 줬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핵심, 그 다음에 있죠.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뭐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 두서없이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이 땅에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하지 아니야. 지금 당장 이 시간. 오늘 바로 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니야.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결단하고 다시 마음 분석하고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바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내가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걸 결단하는, 바로 그게 그리하면 살리라, 그 삶.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옆길로 가는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가서 또 결국 시간을 써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청년 같은 노인에게 세계도에 할 말씀이라는 성경 구절 전부터 주보에 하나 끼었죠. 제가 어저께 오후에 늦게 우리 민주사님인데 이 파일을 보내가지고 주보에 끼워줬으면 좋겠다. 이걸 오늘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좀 나누고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제가 참석하면서 카메라를 여기서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 여러분들이 쫙 보이는데, 제가 주로 3부 예배인가 2부 예배를 봐서 그런지 보면 나이 드신 분이 참 많아. 그러니까 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무슨 좋은 선물을 하나 할까 그때부터 쫙 생각을 해가지고 구절들을 이렇게 제가 찾아서 모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 젊네. 예, 너무 갑자기 젊어졌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대로 제가 5월생인데 5월을 딱 지나면서 나이가 이제 딱 80이 됐어요. 정말 80이 딱 되는 순간에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 그 전까지는 79세 이럴 때는 내가 늙었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80 그러니까 늙었네. 얼굴 보니까 더 쪼글쪼글한 것 같고, 그러면서 소망이 된 게 모세가 80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 그렇죠, 그죠? 여러분, 제하고 모세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모세가 80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대. 물론 모세 시대는 120세 시대니까 아직도 모세가 80일 때는 더 청년 같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겨우 100세 시대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엔에서 진짜 육신의 나이, 활동의 나이는 지금 100세 시대에 주어진 연령, 연수의 나이 곱하기 0.7을 하라. 유엔 인구구에서 만든 룰 아닌 룰이에요. 자, 그럼 빨리 계산해 보세요. 80에 7을 곱하면 몇 세입니까? 7, 8이 56. 내가 이제 56세야. 나는 아직 환갑이 안 된 거야. 그렇죠?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야. 그럼 더 아직도 한 시간 더 강의할까요? 예. 여러분, 그래 놓고 돌아가서 아이고 힘들어. 내려가서 아이고 힘들어.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이 없는데, 또 3부 예배 때 혹시 또 얘기 좀 줄여가지고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나이 드신 분,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 항상 젊은 거 아니잖아요. 조만간 다 나같이 80대고 90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한 마음, 우리 모두가 나이가, 성경에서 나이가 든다는 의미가 뭔지,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 들은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의 삶을 살 때에 그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큐티 훈련 다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순복음 천정교회는 참 영적으로 여러분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 교회입니다. 그 힘드는 큐티도 다 훈련 받았죠. 큐티가 통독보다 더 힘들어요. 통독은 읽으면 되는데 큐티는 생각해야 되잖아. 어쨌든 이걸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버리지 마시고, 대개 보면 주보는 나가면서 교회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데, 주보는 버리더라도 이건 가져가세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 벽에다 붙여놓고 큐티 할 때마다 한 구절씩 같이 묵상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페이소스, 영적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구절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서
반주자 어디 계신가? 481장 찬송을 제가 여러분과 주는데, 이 481장은요 비기독교인도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특히 힌두교 교인들이 좋아한다 그래요.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뭐라 그럴까, 의미라 그럴까요? 그런 게 참 가사에 담겨 있는 거니까. 481장 한번 우리 찬양대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이 좀 띄워줄 수 없나? 대적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이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니 뒤천지 만국 모두 변하나 별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만이 멀리 지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 가시구나 하니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욕심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어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향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삶이라면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정말 이 세상이 하나 되는 놀라운 그 원천이 바로
나로부터 또 나의 모임인 이 신앙공동체 순복음 전천교회로부터 흘러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